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잘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작은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고민하고 낙담 가운데, 그래서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큰 문제인데 대담하게도 그것을 사소한 문제처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크고 작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맞닥뜨린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던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그런 왕이 된 지 7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와 함께 통합된 이스라엘 왕국을 오늘 본문 5장에서 드디어 그는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1차, 2차 총공세를 가해 오게 될 때 이 큰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학엔 공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식을 오늘 이 다윗이 잘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빨리 풀어갔는지 오늘 한 3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다윗은 잘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그 문제로 인한 당혹감 때문에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이 2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총공세를 지금 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2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자,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요. 블레셋이 지금 왕권을 지금 회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총공세를 펴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왕권, 다윗의 이 왕권을 왜 초기에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에 있어서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그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믿음의 물맷돌을 날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달이었던가요? 랭캐스터에 있는 극장에 가서 데이빗이라는 이 뮤지컬을 우리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죠. 또 거대한 거인족 4명이 등장했을 때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 밑에 있던 수와 부하들이 함께 물리치는 장면이 참 멋진 장면으로 아직도 제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은 그토록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쪽 유다 중심의 왕이 아닌 전 12개 지파의 통합된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이 났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왕권 초기에 모든 군사력을 총집결하여 지금 진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을 다윗은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왜 이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을까요?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을 이루는 골짜기입니다. 블레셋은
지금 다윗의 왕권 초기에 어떻게든지 각 지파와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리고 더 힘을 응집하지 못하도록 지금 초반에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장의 중심에 있었던 요새로 나갈 수가 있게 되죠. 또 하나의 이유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문제의 실제적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시고 이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개 지파에 통합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5장을 보게 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5장 6절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로부터 예루살렘 성, 여부스 거민들이 살고 있던 이곳은 정말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저는 자, 눈먼 자들이 지켜도 너희들이 이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을걸? 그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불타 함락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무려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성을 함락하는데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이 성인데 다윗은 통합을 한 이후에 이 여부스 거민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 이 민족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만 이 첫 번째 이유인 그들이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와 또 넓게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거민을 물리쳐 주셔서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문제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나의 죄 때문에 문제들이 커져가고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회개하면 문제는 풀립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문제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복 주시고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운데 인내하고 나가게 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삶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처럼 여러분 간파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 말씀 19절과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레셋 이 군대가 총 공격을 가해 왔을 때 다윗의 강점,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여러분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른 이에게 묻지 않고요, 다윗은 그 상황에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상반절입니다. 1차 공격으로 끝나지 않고요, 1차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들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블레셋 이 군대는 2차 공격을 가해 옵니다. 자, 2차 공격을 가해 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차 전쟁에서의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을 대비하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23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두 번째 또 공격을 해왔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시나요? 오늘 다윗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물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죠. 다윗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너무나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고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다윗이 응답받는 것처럼 응답받으면 참 좋겠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윗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해결책을 쫙 마치 무슨 영상을 보는 것처럼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다윗은 이런 블레셋의 총 공세 앞에서 왜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평상시에 한 번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골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대부분 아이고 뭐니나 하나님 하며 우리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더딜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 그때 그것이 기도가 생각이 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바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 교회도 참 이렇게 지금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저희 교회 특성상 이 이름을 거론해서 예를 이렇게 들면은 상당한 은혜가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엄청난 은혜가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진 않지만 어떤 권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침대를 옮기고 뭐 이렇게 세팅하는 가구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죠? 이렇게 대화하는 형태로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그냥 와서 도와주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짜잔 하고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이 일이 그것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담쌓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될 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화해서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죠. 껄끄럽죠. 그리고 설령 어렵게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와 그래 오랜만에 연락했네, 그래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경우보다는 그쵸? 무시하고 왜 연락 10년 동안 안 하다가 왜 이제 연락하지? 하고 뚝 전화를 끊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마음을 나누고 삶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죠? 나의 아픔처럼 내가 그 문제를 당한 것처럼 같이 아파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한 번의 공격, 또 2차 공격 앞에서 위기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골방의 그 모습이 평상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질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13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995년도에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등장을 했던 영화이죠. 근데 실제로 그것은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가 이제 달을 착륙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이 발사가 되었는데, 발사하고 한 3일쯤 되었을 때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이 우주선 안에 있던 모든 일이 지구로 귀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존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그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조기도 반기를 하고 모든 교회에서는 종을 치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무사 귀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사 귀환할 가능성은 0.001%였습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기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로부터 3일 후에 그들은 무사히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1%도 아니고요, 0.001%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수많은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주목해서 바라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무사 귀환했을 때 닉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이 미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청교도의 신앙,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미국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블레셋의 총공세 앞에 큰 난관 앞에 부닥쳤던 다윗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대화가 있는 사람에게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 자신의 어떤 주변에 있는 인맥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실마리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님 말씀 보면 19절 하반부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바로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인지 갈팡질팡하지 않고요, 즉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그리고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즉시 행동하는 이 모습이 다윗의 강점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2차 공격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죠.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1차 공격 때 하나님 주신 말씀과 두 번째 공격했던 블레셋의 공격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좀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1차 공격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네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십니까? 저로 하여금 왜 헷갈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1차 공격에 주셨던 해법과 2차 공격에 주셨던 해법이 다를지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몸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위대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것이 똑같던 다르던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는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1차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얼마나 대패를 했는지 가지고 왔던 우상단지들을 다 집어던지고 36개의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들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4장 12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의 부하들이 우상들이 있으니까 치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4장에서는 다윗이 명령합니다. 그 우상단지들을 불에 태우라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12개 지파가 통합된 통합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싸운 전쟁의 그 전리품으로 블레셋의 우상단지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라고 아마 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블레셋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블레셋의 다곤신을 의지하고 믿고 전쟁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상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힘이 세고 군사력도 월등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이렇게 수많은 이들에게 그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물론 그전에도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길 수 있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그 비법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적대 세력이었던 블레셋 군대의 우상단지를 치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군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불태움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런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밤새 고기를 잡죠. 근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목소 출신이었던 이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전공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비전공자가 전공자에게 했던 그 자리에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곳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내 경험, 나의 전공 다 이거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진 그 결과 그 그물은 어떻게 됐죠?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요, 베드로의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 그 배에까지도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큰 강 앞에 맞닥뜨립니다. 뒤에는 600승의 병거를 이끌고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잡기 위해서 먼지바람을 이끌며 추격해 옵니다. 사면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향하여 높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홍해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진입하였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우물가를 만났습니다. 오아시스에서 물을 떠서 먹으려고 했더니 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에 이것들이 막 기질이 발동되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뭇가지 던졌더니 그 쓰디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달콤한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고 순종하였을 때 난공불락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이중벽에 여리고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리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문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기를 싫어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거긴 죽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맞닥뜨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그 문제를 대처하여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을 올 때나 또는 미국에서 한국을 갈 때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서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천국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을 간답시고 걸어서 가겠다라고 가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같은 때 아마 그분도 천국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에 내 몸을 실으면 편안하게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비빔밥도 먹고 맛있는 사이다 콜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편안하게 그 안에 몸만 싣고 있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실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로,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삽질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삽으로 수십 번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푹 파는 것이 훨씬 일의 효율성이 빠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크레인을 한번 작동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공식을 대입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술술 풀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왜 왔는가 실제적 원인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떠안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떤 날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쩜 그렇게 영적이신지, 금요일이 금요일이지 무슨 날입니까? 여기저기서 금요 기도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뭐 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물으십시오. 집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의 그 가정에서의 기도에 그 기도문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서 밖에 있었던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 있습니까? 풀어야 될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거 짧지만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골방에서의 기도,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사람이 큰 문제에 만났을 때 한 10년, 20년 뚝 쌓고 살다가 한 번 전화한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